지금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는 아시겠지만 어떤 것의 결론을 내리는 맺음말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만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와 있는 본문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인데 그 전에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너무 무리한 걸 바라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이 눌려서 허리가 꼬부러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등이 꼬부러진 이 여인은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당, 회당에 나왔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육신으로 허리를 귀신이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18년 동안 굽어있던 이 등이 쫙 하고 펼쳐졌습니다. 땅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까?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 살았던 그 여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19절이죠.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그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여인과 채소밭에 갖다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인,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적은 누룩. 도대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좀 제게 귓돈 좀 해 주십시오. 이 여인과 겨자씨와 누룩, 이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동적이다라는 건, 수동은 능동의 반대말이지요. 능동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편한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등을 펴지 못하는 여인.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오직 소망의 자리, 오직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유일한 삶의 소망의 자리였던 회당의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습니다. 그랬더니만 심기우기만 하면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동체, 아니 공중의 많은 새들의 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가져다가 넣기만 했더니만 이 적은 누룩으로 온 반죽을 전부 부풀리고 변화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내지고 심겨지고 넣어지게 되면 있는 자리, 보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 작은 겨자씨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많은 가지들을 치어서 공중의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겨자씨는 3m 정도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되어도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그늘과 안식처,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깃들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상상됩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아주 작은 예화를 들겠습니다. 언젠가 제 뒷마당에 5피트짜리 작은 사다리를 오랫동안 방치해 둔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다리의 맨 끝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선반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새가 들락날락 거리더니 그 사다리 위에 작은 선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작은 새가 분주하게 날아다니더니만 사다리 위에 선반에 둥지를 틀더니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 둥지에서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인기척이 나면 새들은 도망가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분주하게 쉴 새 없이 작은 나뭇잎 가지들을 익히 물어다가 둥지를 틀더니만 어느 순간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보통은 커튼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 보다가 제가 백야드 문을 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작은 새가 저를 노려봅니다.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제 눈을 마주보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언가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열심히 물어 나르더니만 얼기설기 그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둥지에 작은 알을 낳고 어미사가 되어서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날아다니더니만
그 사다리 위에 둥지를 틀더니 그 둥지를 틀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명을 낳고 잉태하고 그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틀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지기만 하면 공중에 쉴 곳이 없는 새들이,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서말이라고 할 때 서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세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타는 아주 작은 양의 단위인데 3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런데 서말이라고 했으니 3분의 1 곱하기 3은 1 에바죠. 1 에바입니다. 1 에바는 22리터 단위 되는 엄청난 양의 양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다 쓰이는 단어 중에 오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멜은 보통 한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의 단위입니다.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라고 하는 건 10오멜입니다. 즉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누룩인데 서말에 갖다 넣으면 그 빵을 전부 부풀게 하여 10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적은 누룩을 그 반죽에 갖다 넣으면 10사람이 먹고 남을 양의 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누룩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반죽을 부풀게 하고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제공해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의 전염성, 적은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공동체를 죄로 물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패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은 사용됩니다만,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생명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심겨지고 적은 누룩이 되어지지만, 작은 겨자씨는 심겨지기만 하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반죽에 넣어 부풀려지기만 하면 이 먹을 수 없는 반죽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변화를 시키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아무 소망을 바랄 수 없고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불편함을 지니고 살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더 따가운 시선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죄의 결과로 저렇게 몸을 구부릴 수밖에 없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유일한 안식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당의 자리로 나왔더니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지켜봅니다. 바라봅니다. 평생을 등이 굽어서 어떤 의원을 만나도 고칠 수도 없고 나을 수 없었던 병,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좌절과 절망이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허리를 곧게 펴고 마치 모델처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수치와 아픔과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에게 눌려있던 영적인 문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까지도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 본문에는 채소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 좀 더 가까운 의미는 집 안에 있는 가든, 정원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 그 곳이 바로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정원, 즉 우리가 땅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그곳에 우리를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새들, 온갖 새들, 이 생명을 힘입어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보금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되어지는 보금자리를 세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새들이 가지 위에서 보금자리를 세울 수 있도록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새들이 깃든 그 보금자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끝까지 다른 생명을 낳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익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유익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까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여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누룩으로 인하여 한 끼, 적어도 10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이 작은 누룩으로 인하여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밀가루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밀가루처럼 흩어지고 날아다니던 인생, 어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아무리 뭉쳐지려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잘날 맛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물과 누구누구로 반죽되어지고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귀신에게 눌렸던 사람들에게
정처 없이 떠돌며 머물 곳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갈 곳 없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곳, 그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비바람과 태풍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무까지 보금자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또 쉼과 안식의 공간,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잉터되고 품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흩어진 가루들이,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그런 가루들이 하나의 떡덩이로 뭉쳐지고 부풀어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것,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캐럴톤 지역에 세워주신 웨슬리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슬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요, 남편으로, 부모로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 주님이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쉴 곳을 주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저 높이 솟은 우뚝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에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보여주고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걷길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인과, 그리고 겨자씨, 그리고 적은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내신 곳,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곳에서, 즉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웨슬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비바람과 폭풍으로부터 이렇게 듬직한 나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빵이 되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한 끼의 식사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한 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